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 하나를 허무시고 들어오셨습니다. 담 하나를 허무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범죄 사이가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담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는 사실 그 담 하나에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되게 작은 차이죠. 큰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것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큰 것을 놓칩니다. 어제도 예배 때 제가 예화를 들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스겔과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를 읽는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연관성이 있는 예화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우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우는 머리가 좀 좋아요. 여우는 흔히 그렇게들 묘사하죠. 그 여우가 생각하기를 사냥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굶고 살아가기는 싫고 그래서 어떤 꾀를 냈냐면 사자에게 사냥물을 잘 안내하면 그 사자가 사냥을 워낙 잘하니 내가 나중에 사자가 잡아서 먹고 남은 그 음식을 먹어도 나는 살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자에게 가서 여차저차 하겠습니다 했더니 사자가 흔쾌히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우는 사냥물이 있는 곳을 냄새를 통해 알려주고 사자는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것을 이제 여우는 먹게 된 거죠. 그렇게 이래저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흐르고 여우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냥물이 어디에 있는지 안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자는 가차없이 그 여우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들의 삶의 이속을 챙기려고 예레미야 2장에 말씀한 내용대로 이방인들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방인들도 최소한 자신이 믿는 신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또 말씀하셨죠. 내가 그 이방마저도 심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의인이 악을 행하는 것도 원치 않지만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이 마치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우리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경고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결국 그 악으로 망한다. 그러면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그 악을 돌이키는 건 경고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엔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데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런 고민을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굳이 내가 해야 되는가? 이 오해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지니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면 다시 그 말씀이 우리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었고 타락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유전되어 우리 후손까지도 이 세대가 끝나는, 이 시대가 끝나는 종말까지 그 죄는 계속 유전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죄론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서 해결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게 성경의 명확한 선언입니다. 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열매에 목적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열매에 목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그 삶의 관성이 있느냐?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려니까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려니까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안 하는 이유를 찾거나 하는 이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려는 이유를 찾으면 하려는 것을 자꾸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는 뭘까요? 오랜 논쟁이죠.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혁된 교회가 많이 나뉘어졌어요. 우리가 선행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이 선행은 두 가지예요. 행함이 먼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라는 말씀을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중요한 것을 다시 이해하기도 시작했어요. 조금 이야기가 나아갔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경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고하셔야 돼요. 그 경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시다.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경고를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돼요. 그거 외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열매는 누가 내십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경고를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은 우리에겐 영광입니다. 그것이 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자꾸 귀결합니까? 어떤 보상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비유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영광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보상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까요? 그 일을 왜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저희에게 정립되어져야만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의 죄는 그 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 경고를 들어 변화를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게 우리에겐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주는 이와 그 씨를 심는 이와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이와 거두게 하는 이의 역할이 각자 있더라. 그 영광이 각자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이를 자랑해라. 우리가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그 잘한다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핏값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핏값을 찾는다는 것은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그 핏값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당했어요.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데요. 감당하시겠어요? 감당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왜 나왔는가예요. 그걸 관가하면 우리는 관성적으로 쉬운 것을 선택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인지구조가 그래요. 어려운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쉬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이거 하면 혼나.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 왜 혼나는지를 물어보게 돼요. 이거 왜 혼나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가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아이가 자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그냥 혼내면 돼요. 며칠 전에 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기독교적이질 않아.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소설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상심을 한 거예요. 꽤나 정성을 들여 쓴 소설인데 그걸 지워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이 이러하였어요. 프리메이슨 뭐 등등등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다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 태고 포 떼면 장기 어떻게 두냐.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아이는 아이인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워버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그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는 척을 하겠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게 담 하나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러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왔죠. 제가 어제 36장을 7장을 읽으면서 그 37장 안에 온통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동사가 나와 있고 설명되는 모든 주어가 내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도배가 돼 있어요. 이게 어쩌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그 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43장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가까운 곳에 두고 유다의 왕들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남은 것이 담 하나였습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이게 4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성전이 불에 탄 지 14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40장부터 42장에는 하나님이 다시 새 성전의 치수를 재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과거에 봤던 환상은 심판의 환상이었는데 지금의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환상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은 원어적으로 무게를 뜻합니다. 가볍게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의 묵직함이죠. 저와 여러분의 무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거움이에요. 그 무거움이 성전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제사장들도 열왕기상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14년의 공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14년이 무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월과 횟수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충분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92편 14절의 언약을 들고 있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사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에 매인다는 것은 그 나이가 둔 무게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옥죄는 거예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6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통해 담 하나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곳이라는 7절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눌러 살겠다. 그냥 눌러 사는 게 아니고 장막을 치고 눌러 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는가라고 한다면 9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곧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담 하나를 두고 그들은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했는데 담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 영광이 떠났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했는데 왜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헌도 하고 다 했는데요. 아니, 담 하나가 있었다니까. 그 담이 뭔지 아십니까?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대로 변경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어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세워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고 기도와 드림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는 것. 그게 처음부터 마지막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마음껏 넓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언약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복되게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